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가운데,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영혼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계신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니 조만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열린문교회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로서 그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로 본 새 가족 성경 공부라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새신자 교육부터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렐루야,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로 본 새 가족 성경 공부라는 이 공과책은 이렇게 안에 보시면 5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은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강은 신앙생활 균형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강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나요? 다섯 번째 강은 만남의 기쁨을 누리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의 파트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강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1강 안에 어떻게 믿나요? 그리고 누구를 믿나요? 두 번째로는 왜 잘 안 믿어질까요?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나요? 네 번째로는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심을 내야지 열심.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결단하는 첫 마음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결심한 사람도 교회를 옮기며 새롭게 다짐하는 사람도 그러나 무엇을 왜 하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너무 맹목적으로 열심만 내고 있는 건 아닌가? 신앙, 당신은 왜 믿으려고 하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찾았던 길을 다시 읽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벌써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이런 고민들을 굳이 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교회를 오시는 새신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다가 다시 이제 교회를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이런 혼란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교회는 왜 오고 그리고 교회 와서 무엇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입니다. 어떻게 믿나요? 누구를 믿나요? 나는 어떤 스타일일까? 이렇게 보면 예화가 나와져 있습니다. 예화로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살얼음판을 분명 꽝꽝 얼었을 거야 하고 끄떡없어 하고 자신 있게 뛰어드는 사람. 그리고 내 생각을 자신 있게 뛰어들다 보니까 으악 하고 그 빙판길에 첨벙하고 빠집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잖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빙판길 위를 다리를 살짝 올려놓고서 살금살금 혹시 가운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하고 조심스럽게 가서 무사히 건넜군 하고 안심하는 사람의 그림이 나와져 있습니다. 주관적인 확신이나 태도가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라든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서조차도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시키는 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 주관적인 그러니까 느낌이라든가 주관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호수의 상태가 그를 구원합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호수가 완전히 깡깡깡 얼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안전하겠죠.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호수에 대한 나의 확신의 강도가 아닙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호수의 상태겠죠. 내가 호수에 어떤 자세로 막 뛰어가느냐 아니면 살금살금 걸어가느냐, 이런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에 의해서 호수 안에서의 나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호수가 얼마나 얼었느냐, 얼마나 견고한가에 따라서 내가 안전히 그 호수를 건널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그 호수를 건너지 못하고 호수에 빠질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질문입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각자 신뢰할 만한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여러분들 각자 있는 곳에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신뢰하는 것이 과연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족, 세 번째 물질, 그리고 네 번째 직장 등등. 여러분들은 과연 신뢰하고 있는 것, 나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딱 이렇게 믿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당신이 신뢰해온 대상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당신의 생명을 구원할 만한 능력을 좋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뢰해온 대상들, 예를 들어서 가정일 수도 있어요. 이제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신뢰해온 대상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결과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위험 가운데서도, 아니면 우리의 어떤 육신의 생명뿐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구원할 만한 능력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 잠잠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헤매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법에 치우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저 덮어놓고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믿느냐보다는 먼저 내가 누구를 믿으려 하는가냐입니다. 나의 확신이나 태도보다 내가 믿으려는 대상이 나를 건질 만한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를 믿느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이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믿고 살아왔습니까? 한번 천천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왜 잘 안 믿어질까요? 믿을 수 없다고요? 당신의 두뇌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죠? 그림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머리 이렇게 뇌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눈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이 머릿속에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경험의 조각들이 여러 개 들어갑니다. 그 뭘로 통해서 들어갈까요? 이렇게 우리 눈으로 통해 가지고 세계관의 창, 이 세계를 보는데
내가 경험하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내 시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성내동이에요. 성내동에서 내가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제 주변밖에 볼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안에서도 다양한 나라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만을 이렇게 내 속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의 조각들을 받아들여 바로 이것이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각은 드넓은 세계의 어느 한 편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세계관이란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관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이 자신이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반복된 경험을 하나의 일관된 고리로 연결하여서 합리화시키고 그 기준으로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 가치관과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믿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각자의 세계관은 아주 주관적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의외의 것은 이 주관적인 가치관이 점점점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죠? 이렇게 되게 고집스러워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집니다. 결국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편견과 고집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다른 이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는 편인가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경험한 것이 많이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편인가요?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예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어떻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일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그들은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 아니면 성령의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요? 왜 안 보일까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것들은 육으로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만 분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모든 것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신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납득시켜 보세요. 캐나다에 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객이 그 호수를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미삼아 구경을 하는데 마침 할아버지가 엄청난 월척을 낚았습니다. 어찌나 물고기가 큰지 흥분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는 큰 물고기를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지켜보았더니 흥미롭게도 할아버지는 큰 물고기가 잡히면 풀어주고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그물망에 넣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이상한 나머지 여행객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왜 큰 물고기가 잡히면 풀어주고 그렇게 작은 물고기만 가지시나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후라이팬 사이즈가 25cm거든. 그보다 큰 물고기는 필요가 없다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질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답변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각이 좁은 사람들과 대화해 본 경험이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그때의 심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또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자, 대답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어떻게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거죠. 자, 우리도 매일같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경관진, 우리의 생각이 경관진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입니다. 아멘.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죠. 저는 지금 현재 저희 집에 있는 성내동에 있습니다. 이 성내동에는 제가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인천이라든가 이곳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최근에는 미스미디어가 발달되어져서 전화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뭐 이제 혹시 사고라도 난다고 한다면 뉴스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알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조금의 시간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있는 오유진 목사뿐 아니라 지금 현재 전도 중이신 우리 우점순 권사님 그리고 또 최 집사님 뿐만 아니라 뭐 인천에 계신 노 목사님 그리고 그 외에도 지방에 계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까지 해가지고 다 모두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이 개미의 생각처럼 아주 작은 곳에서 작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믿기보다는 이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알 수 없겠죠. 신앙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할 때 그리고 좀 더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먼저 나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주관적 경험에 근거하는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의 후라이팬을 25cm에서 26cm로 그리고 26cm에서 27cm로 넓혔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많이 성숙했다고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내 생각의 후라이팬 자체를 깨버리고 공룡보다 크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차원을 가진 존재를 향해 내 수준의 논리 싸움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제 자신의 제한된 세계관을 내려놓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함과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납득되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납득할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같아질 수가 없죠. 자, 하나님 내가 이해되면 하나님 일을 할게요. 나를 설득시켜 보세요.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열린문 교회는 하나님, 비록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이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직도 너무 영적으로도 어려서 하나님,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셨음을 고백하기보다는 나의 것임을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우리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